9월 한 달 동안 저희가 밀어서 잠금 해제라는 시리즈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밀어서 잠금 해제하고 싶으시다는 이야기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제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랑 여러분이랑 예. 이런 굉장히 조작적인 이런 분위기 아주 마음에 들어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을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예레미야서 32장이고요 36절부터 42절에 나오는 이제 말씀입니다. 32장 36절부터 42절이고 화면에도 있고요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이 성은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하여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이 닥칠 것이다 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 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네, 아주 무질서하게 잘 읽어주셨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절대로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겠다. 언제나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겠다. 그들에게 나를 존경하는 마음을 주어서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는 재앙을 내린 만큼 내가 약속한 모든 좋은 일들을 이루겠다. 지난주에 사실 저희 교회에 장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갔었는데 이제 전 목사님하고 뭐 다른 분들 또 저희 교회에서 몇 분들께서 또 가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가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교회 한 여집사님께서 어머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갑자기 이제 돌아가신 거래요. 돌아가실 줄 모르고 명절 잘 지내고 이제 이야기도 잘 나누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병이 이제 갑자기 그 폐혈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생기셔서 여하튼 그것 때문에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어머니를 잃어서 이제 앞으로 볼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시는데 그 마음이 저한테도 굉장히 와 닿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무슨 말을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진짜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직업이니만큼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결혼한 지 6년이 됐는데 아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정관 시술 그런 거를 통해서 아이를 이제 가지려고 몇 차례를 했는데 실패를 하다가 4번째인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두 좋아하고 기뻐하고 막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그랬는데 2개월 정도 있다가 그 아이가 유산됐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중에 이제 하나인 거죠. 어떤 때는요 어떤 분들께서 모셔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집을 나간 지 3개월이 됐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내 아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연락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또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진짜 답답한 그런 이제 상황 중에 이제 그것도 하나죠. 한 번은 어떤 집사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너무 회사가 어려워서 직원들한테 지금 월급을 주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또 느껴져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는 또 그런 상황이 또 그렇게 발생을 했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꼭 이분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어렵고 정말 힘든 상황들이 찾아와요. 그걸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는요 우리가 끊임없이 절망이라는 것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절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절망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제가요 수학 공식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일명 절망 수학 공식이에요. 절망 공식. 절망은 무엇입니까? 하면 이 공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절망 공식이에요. 현실 빼기 나의 능력은 절망이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절망 공식이에요. 이 설명을 좀 드리면 현실이 100의 현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현실이 100이 있으면 여기서 뭘 빼냐 하면요, 나의 능력을 뺍니다. 내 능력이 한 25 정도 된다고 쳐요. 25 정도의 능력을 빼면 절망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75가 절망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절망의 순간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대략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절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절망 자체도 문제 있지만 그 상황적으로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 크고 내가 가진 능력이 너무 얼마가 안 되니까 그 간격만큼, 그 차이만큼 그게 내 삶에 절망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내 마음 절망적인 그 감정도 진짜 심각하긴 한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절망이란 것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건 이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현실은 너무나 큰데 나의 능력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게 나에게 절망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가끔 이제 우리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겪게 되면 주위 분들이 위로를 해주시잖아요. 위로, 뭐 상황이 잘 풀릴 거예요,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좋은 날이 오겠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그게 별로 위로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뭐 아무 근거 없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잘 될 거래요. 아무 근거 없어요. 뭐 앞으로 상황이 잘 풀릴 거다, 별로 그냥 하는 얘기, 그냥 무조건적 낙관주의인 거죠. 왜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되냐 하면요, 이 공식 자체가 변함이 없거든요. 잘 될 거예요, 잘 풀릴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대로 있죠. 나의 능력은 그대로 작죠. 그대로 나에게는 절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위로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할 때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다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거 자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없거든요. 나의 능력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절망감이 너무나 크단 말이에요. 이거 변화되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 아내가 원튼 원치 않든 저랑 결혼하면서 3호로 데뷔를 했어요. 근데 그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 저희가 이제 올해 9년 차인데,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가, 저희 부모님은 미국에 사시고요. 저도 그때 미국에 있었고, 저희 아내는 대전 여자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시부모 될 분한테 인사를 한번 하고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왔는데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미국까지 시부모 될 분들을 인사를 하러 가니까, 그죠? 굉장히 긴장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저희 어머니도 원투원치 않던 사모님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네 가정에 저희 아내가 시집을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 아내가 교회를 다닌 지 3년 4년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 지 3년 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목사님 집안에 시집을 가면서 본인도 원투원치 않던 사모님이 되는, 거기다가 미국의 비행기를 타고 가서 시차 적응도 안 됐는데 시부모님 될 분들한테 인사를 하는 그런 아주 긴장되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거기에 플러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신데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제 아내가 2주 정도 이제 와서 머물다 갔는데 2주 동안 저희 어머니 식당에 가서 일을 했어요. 참 지금도 미안하긴 한데, 여하튼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 미국까지 갔죠. 시차 적응이 풀리지도 않았죠. 시부모님한테 인사해야 되는 긴장감이 있죠. 거기다 목사님 집안에 시집을 가는 거죠. 본인도 사모가 되려고 그러죠. 거기다가 맨날 나가서 식당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일이 고됐는지 몰라요. 맨날 감자튀김을 막 넣다 뺐다 하고 그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좀 와일드 하시거든요. 그래서 식당 일을 하실 때는 막 말을 좀 하세요. 이런 2013년이 막 그러시거든요. 일을 하실 때 전형적인 식당 아주머니가 되세요. 얼마나 제 아내가 그게 힘들었는지, 막 긴장하고 막 괴롭고 막 너무 피곤하고 막 그러다가요, 사실 하루는 일 끝나고 저희 집에 가서 있는데 픽 쓰러지기도 했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러는 이 찰나에 이제 장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날에 팔 거를 준비하면서 이제 고기를 정리하는 거를 이제 저희 어머니랑 미래 며느리가 둘이 앉아서 닭고기를 썰면서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만만치가 않아요. 예, 이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가 아니에요. 예, 이걸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너 사모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제 아내가 가뜩이나 지금 힘들고 막 피곤하고 막 진짜 긴장이 돼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저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사모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교인들의 그 영성을 늘 살펴야 되고, 매일 예배당에 가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목사님 위해 기도해야 되고, 맨 앞에 앉아서 아멘 3연타 그거 날려줘야 되고, 너 사모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러시는 거예요.
제 아내가 너무 긴장하고 너무 힘들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본인도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부담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되고 사무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근데 나는 그거 하나도 안 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저희 어머니는 하나도 안 하세요. 그거 그냥 돈만 버세요. 근데 제 아내가요,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제 아내한테 정말 큰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 부담과 긴장감이 굉장히 많이 그것 때문에 해소가 됐대요. 그리고 제 아내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절망이라는 게 와요. 근데 절망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 절망이 존재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 크고 내 능력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 차이만큼 나에게 그게 절망이라는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워요. 이 공식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요. 오늘 말씀이 나오는 이 상황을 말씀을 대략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스라엘을요, 바빌론이라는 무서운 나라가 와서 포위하고 막 공격하고 있어요. 나라가 지금 풍지박산이 날 그런 위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막 기대를 하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한테 좋은 소식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겠다는, 좀 뭔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바빌론이 와서 우리를 멸망시킬 거야. 이 나라가 바빌론한테 넘어갈 거야. 우리는 다 바빌론에 잡혀갈 거야.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얼마나 괴로운 순간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3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말하기를 이 성은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하여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이 닥칠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 성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37절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무나 분하고 노여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그 땅에 쫓아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완전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현실 앞에 본인이 얼마나 자기들이 작은지를 볼 수 있어요. 그 차이만큼 그 절망감이, 그 고통이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 절망의 공식,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절망을 잠금 해제하시겠다고 하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이 절망의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식을 알려주세요. 이 세상이 말하는 공식은, 이 세상이 말하는 절망의 공식은, 현실은 그거 나는 작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내가 절망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대요. 해보세요 지금. 그 봐요, 좀 짜증나죠? 세상이 말하는 공식은 큰 현실 앞에 내가 너무나 작고 그 차이만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식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공식은 그게 아니에요. 현실 마이너스 내 능력이 절망이라고 절망 공식이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공식은요, 현실 마이너스 내 능력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결론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능력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현실을 맞닥뜨릴 때, 그런 내 능력을 실감할 때, 이게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할 때,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망 잠금 해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37절 후반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러나 보아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세요, 이제는 내가 쫓아낸 모든 땅에서 그들을 불러 모아 이것으로 데려오겠다. 그들은 평화와 안정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그 큰 현실 앞에서, 가장 작아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 앞에 서 있을 때, 그 차이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 그거거든요. 지난주 일요일 날 1부 예배 때 제가 요 앞에 앉아 있었어요. 9시 예배 시작하고 한 9시 5분 정도 됐는데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문자를 제가 받는 거를 생각해 볼 때 저도 참 예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보낸 사람이 김요한 목사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분도 만만치 않아요. 예배 시간인 거 뻔히 알면서 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근데 문자 내용이 이거였어요. Carl just passed away. 칼 할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대 라는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칼 아저씨가 여기서 누구냐면 칼 파워스라는 할아버지세요. 86세 나이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지난주 일요일이었어요. 이렇게 생기셨는데요, 옆에는 질풍노도의 저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요, 20대 초반에 한국전쟁에 참전하신 분이세요. 한국전쟁에 참전하셔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만도 굉장히 감사한 분이신데, 이분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시다가 막 이렇게 싸우시다가 그 부대에 있는 하우스보이 소년 김장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소년 김장환을 미국에 데려가서 공부를 시킵니다. 이분이 부자가 아니세요. 이분은요, 돈이 없어서 전쟁에 참전하신 분이세요. 그리고요, 돈도 없고 이분은 본인은 대학에 가지도 못하셨어요. 대신에 소년 김장환을 공부시켜서 대학까지 보내시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도 굉장히 감사한 분인 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분이 소년 김장환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소년 김장환이 미국에서 그 와이프 되시는 트루디 사모님을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딱 둘 만나 잘 살려고 그랬는데 두 분은 너무 사랑하셔서 셋째가 생겼어요. 그 셋째가 나중에 커서 김오한 목사님이 되세요. 김용환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출연을 하시고 나서 김정환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미국에 있는 제가 다니는 교회 집회를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청소년 집회 정말 잘해.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시고 다시 한국으로 오세요.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시애틀에 있는 그 교회 가라. 청소년 집회 하러 가라.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가게 돼요. 그 교회를 다니던 게 저예요. 제가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래 만나가지고 이제 나름 이제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확 친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은 한국에 오시고 전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제가 연세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와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때 요한한 목사님이 말합니다. 내가 영어 예배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네가 내려와서 찬양 인도를 하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찬양 인도를 진짜 잘하거든요. 제가 막 노래하면요,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오셔야 된다고. 도대체 견딜 수가 없다고. 네, 지금도 막 제가 막 노래하면요, 뭐 태훈이를 비롯해서 많은 특별히 음악 종사자분들이 막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된다고 막.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거 하다가요, 이게 웬일이에요? 제가 막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 여기 말고 이제 만년동에 있을 텐데요, 저쪽에 어떤 자매가 조명을 하는데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거예요. 조명을 하기 때문에 눈이 부셔요. 그래가지고 둘이 눈이 맞아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합니다. 그 여자분이 제 와이프예요. 그래서 아이 둘을 낳아서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칼 파워스 할아버지를 만날 기회가 한 6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만나 뵙고 한 6시간 정도를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너무 감사하다고. 칼 파워스 할아버지 때문에 제가 와이프를 만나서 애 키워서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분께서 너무 감동스러운 게, 제가 이분하고 막 이런 거기에서 무슨 행사 같은 게 있어서 이분이 섬기시는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거든요. 보조교사로. 거기 가서 제가 그 당시엔 엔지니어 일을 해가지고 막 설치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이분께서요 얼마나 겸손한 분이시냐 하면 저보고 이거 설치해, 이거 하면 돼, 그렇게 하시지 않고 저랑 같이 80이 넘으신 할아버지가 이걸 같이 스피커를 꽂고 같이 물건을 옮기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러고 몇 시간을 그 설치를 하고 점심시간이 됐는데 칼 파우스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같이 점심을 먹자고. 얼마나 제가 영광이에요. 그잖아요. 좋다고. 그럼 어디 가서 먹을까요? 이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정말 잘하는데 자기가 안 돼요. 얼마나 맛있는 데를 갈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어디를 데려갔냐면요, 이분이 그 보조교사로 있는 그 초등학교에 카페테리아로 갔어요. 초등학생 식당이죠. 초등학교 식당. 거기로 가서 제가 이분이랑 뭘 먹었냐면요, 요만한 식판에 요만한 치즈 샌드위치, 초코우유, 그다음 감자튀김, 그거를 80 넘은 할아버지랑 저랑 앉아서 먹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랑 같이. 근데 이분을 보면 너무 삶이 겸손하고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제가 이분한테 그랬거든요. 너무 칼 할아버지가 하신 일 때문에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영어로 했기 때문에 제가 존댓말인지 반말인지는 헷갈려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여하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이분의 삶이 멋있다, 괜찮다고 하지만 굉장히 절망적인 삶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분 집에도 가봤는데 집이요, 진짜 20평도 안 되는 집이에요. 60년이 넘었어요, 집이. 완전 낡아. 옛날에 김정환 목사님 가서 살던 그 집 그대로 있어요. 그 집에 80이 넘으셔서 가족도 없이 결혼도 안 하시고 혼자 사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초등학교 가서 보조교사를 하시면서 저랑 앉아가지고 그 치즈 샌드위치랑 감자튀김이랑 초코우유를 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노후에 80이 넘어서 혼자서 초등학교 보조교사를 하면서 초코우유를 빨고 계실 노후를 축복합니다 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싫으실걸요? 그럼 잘 보세요. 이 칼 할아버지의 삶은 완전 절망적이에요, 사실. 이분의 현실, 이분 아무 능력 없거든요. 완전 절망적이에요. 근데 이분의 삶이 아름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분의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이분의 그 현실과 이분의 그 능력, 그 빈 공간을, 그 갭을 하나님의 일하심이 채우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이 있는 그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너무나 그 큰 현실에, 여러분이 볼 때 너무나 볼품없는 여러분의 모습, 그 간격이 절망으로 찾아올 때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 말도 안 되는 간격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채울 것을 기대하세요. 그때 우리가 절망에서 잠금 해제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저희 교회 어느 청년이랑 이야기를 했어요. 이 청년의 경우가 재미있는 게, 원래는 이 청년의 아버님만 이 교회를 나왔어요. 아버지만 우리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러다가 아내분이 같이 나오시더니 지금은 아들님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오길래 제가 물어봤거든요. 저는요 꼭 시험 드는 질문을 잘해요. 너네 집 왜 다 우리 교회 나오니? 요즘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식당 사장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아버지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식당 사장님이셨는데 집에서도 사장님이셨대요. 그러니까 가족이 직원인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아빠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시더니 사장님에서 우리 아빠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변화를 보더니 엄마도 같이 나오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아들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분의 삶도 여러분, 이분이 막 사업이 대박 난 게 아니에요. 이분의 능력이 확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분의 삶의 그 현실 속에 이분의 능력, 그 갭을 하나님의 일하심이 채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그 현실 속에 보잘것없는 존재로 왜 나에게 이런 절망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절망의 크기만큼 내가 일할 거를 왜 못 보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그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네가 봐, 내가 네 삶 속에 일할 것을 신뢰라고 잠금 해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3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귀를 줘 그들이 언제나 참 마음으로 나만을 경외하여 자기들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게 만들겠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절망의 순간에 그 크기만큼 일하시나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일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가장 큰 절망의 순간에 내가 그 공간만큼 너는 내 거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일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지난 여름에 제가, 이제 여름 하면 수련회 기간이잖아요. 뭐 캠프도 많고, 제가 설교를 하러 몇 군데를 간 적이 있어요. 주로 뭐 청소년 캠프, 어린이 캠프, 청년회, 수련회 뭐 그런 걸 이제 갔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간 게 강원도에서 하는 거였는데,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한 500여 명 돼요.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갈게요. 처음에는 사실 초딩 애들은요 정말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오시라 그래가지고 갔더니요 진짜 초등학생들 50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 500명은요 진짜 이 산을 들어 저리를 옮길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은요 진짜 메뚜기 떼들 같은 애들이에요. 무서운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은. 왜 걔들이 50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갔더니 이제 장소도요 뭐 이게 무슨 나이트클럽 같은데요. 폐쇄된 나이트클럽에 그냥 초등학생들이 그냥 500명이 빽빽히 모여 있는 거예요. 어깨와 어깨를 마주 가서는 진짜 빽빽하게 모여 있어요. 막 떠드는 걸 멈추지 않고 있고요. 거기다가 에어컨이 고장이 난 거예요. 초등학교 500명이 열을 내뿜으면서 지금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요 결심을 한 게, 내가 알고 있는 내 레파토리 중에 가장 빵빵 터지는 걸 다 쏟아붓자. 그래서 제가 그냥 빵빵 터진 걸 막 쏟아붓어요. 했는데 나름 괜찮았어요. 애들 막 웃고 되게 즐거운 시간, 애들 많이 집중하고 꽤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나름 자평을 했죠. 악조건 속에서도 꽤 괜찮게 해냈다라고 이제 스스로를 평가하고 숙소로 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제가 다음 날 아침에도 이제 예배 설교를 하러 갔더니 거기 이제 담당하시는 주최 측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제 아이들은 너무 좋아한 것 같은데 엄마들이 멘붕 상태에 빠졌대요. 이런 목사는 처음 봤다고. 좀 그럴 수도 있는 게, 좀 제가 강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그렇게 사실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사실 등장부터가 저는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시작을 하고 시작부터 이런 얘기를 저는 하거든요. 내가 여러분 보기에 내가 굉장히 어려 보이죠? 내가 완전 극동안이에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분들이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새끼 목사라고 되게 귀여워해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새끼 목사라고 귀여워해주는데 그건 기분이 좋을 때고 기분이 나쁘면 새끼 목사가 순서가 바뀌어요.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고만 막 하거든요. 여기 아이들은 너무 좋아했는데 엄마들이 충격에 빠진 거.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 그래서요,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이분들이 토론을 했대요. 엄마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리고 이 주최 측 하시는 관계자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설교는 좀 살살 해달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할 거를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그걸 보고 저에게 온 마음이 살살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 스토리들이 보면요 멀쩡하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F로 시작하는 말을 한국말로 뭐냐 하면 사랑해라고 가르쳐 주질 않나. 초등학교 5학년 때 싸운 얘기 그런 거잖아요. 다 막 위퉁보슨 아가씨들을 쫓아 스키장 가서 막 쫓아간 얘기. 제 얘기들이 다 제 얘기들인데 멀쩡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깊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나란 인간은 진짜 멀쩡한 인간이 아니구나. 나란 인간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왜 이렇게 불량할까? 진짜 난 싸가지가 없나 보다. 진짜 제가 되게 절망했거든요 그때. 혹시 여러분 중에 저 때문에 상처받고 막 그런 분들 계시면 이해해 주세요. 제가 모자란 인간이라 그래요. 진짜요. 죄송해요. 근데 제가 진짜 그때 많이 절망했어요. 실망하고 되게 힘들어하고요.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건 지나갔는데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제가 여기 서 있었거든요. 일이 있어서. 근데 어떤 이 남자분께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가족들이랑 같이 막 들어오시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써니 목사님, 영상보다 실물이 나으시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진리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영상을 보고 오셨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오신 분인지 아세요? 그 초등학교 캠프 때 초등학생 하나가 대전 사는 애예요. 집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번에 캠프를 갔는데 진짜 웃기는 목사님을 만났다? 그 이야기를 교회 안 다니는 아빠가 들었어요. 이분이 생각한 거예요. 목사가 웃겨봤자 얼마나 웃겨. 동영상을 찾아보셨어요. 그러더니 우리 교회 동영상을 있는 대로 다 찾아보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날 우리 교회 오셨어요. 탁구 치러 오셨대요. 그리고 다음날 예배에도 오셨어요. 우리 돌봄 전문 천 목사님이 그 집에 전화했죠. 그 아내분한테 어떠셨냐고. 오늘 남편분이 예배 오셨다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근데 이 아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오늘 우리 남편이 그렇게 교회 가기 싫어도 우리 남편이 오늘 예배 갔다 오더니 하나님 만난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제가 그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나는 내 삶은 이렇게 내가 이거밖에 왜 나는 이렇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라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너 당연히 불량스럽지. 너 당연히 아무것도 아니지. 너 당연히 별거 없지. 네 능력 아무것도 아니야. 그만큼 내가 일할 거니까. 그만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절망이 끊임없이 와요. 왠지 아세요? 현실 앞에 우린 작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절망하지 마. 그 절망의 크기만큼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야. 그 절망의 크기만큼 네 삶을 통해 내가 일할 거야. 왜 절망해? 그 현실이 크고 네가 작은 만큼 그게 내가 일하는 몫이야. 내가 일하는 걸 네 삶 속에서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야기들 있잖아요. 6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겨우 인공수정으로 생겼는데 2개월 만에 유산됐어요. 할 말 없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할 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할 말 있어요. 지금 아프고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이 가정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이에요. 이 가정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아이가 가출을 해서 3개월 동안 들어오지 않아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없으면요 이분들에게 할 얘기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우리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이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고 기대해 보세요.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드릴 말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요, 제가 오늘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 때 이제 끝나고 집에 가는데 제 아내가 저녁 약속이 있어서 나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좀 늦을 것 같은 거예요. 집에 한 5분 정도 늦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전화로 먼저 가라고. 아이 둘이 있거든. 초등학교 1학년 6살이에요. 제 아내는요, 애들만 두고 나가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이걸 꼭 얘기해 주라 그랬어요. 제 아내가 제가 이거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여자분이 아닌데 제가 막 얘기했거든요. 괜찮다고 가라고. 늦으면 안 되지 않냐고. 저녁 약속 내가 금방 갈 거라고. 잠깐은 아이 둘만 있어도 된다고. 그래서 아내는 갔고요. 저는 열심히 가고 있었어요. 근데 열심히 가고 있었는데 제가 잠깐 보니까 꼭 그럴 때 기름이 없어요. 보니까요, 가스가 기름이 꼭 빨간 선 있잖아요. 거기에 간당간당한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기는 건요, 그럴 때마다 알 수 없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도 내가 가는 곳까지는 이걸로 갈 수 있어.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되게 신기해요. 어디서 나오는지 근거 없는 믿음인데 막 얘가 그까지 막 떨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왠지 모르게 내가 갈 때까지는 갈 수 있는 느낌이. 그래서 제가 빨리 가면 되겠다. 얼마 안 1km도 안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얼른 가야지 하고 가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차가 서버렸어요. 그것도 대전에서 가장 막히는 곳에서 차가 서버린 거예요. 집에는 아이 둘만 있죠. 빨리 가야 되죠. 뒤에 가장 막히는 지역에 가장 앞에서 제가 쓴 거예요. 뒤에서 빵빵빵 그러면서 다른 차들이 저를 응원해요. 차는 안 가는 거예요. 완전 멘붕 상태가 된 거예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너무 마음이 다급한 거예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아이 둘만 있으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걸, 그리고 제 아내가 알면 저 죽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돼야지? 그러고 있다가 제가 제 삶속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꼭 전화 거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천재성 목사님이라고요. 바로 전화해서 어떡하죠 목사님 그랬더니 보험회사에 부르면 기름 갖고 온대요. 그래서 제가 또 보험회사 부르려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기름을 갖고 올 동안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애 둘만 두고 있는 게 제가 너무 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또 알 수 없는 믿음이 또 생기기 시작한 게 내가 이걸 끌고 가면 나쁘지 않게 집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제 차를 끌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미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핸들을 조정해야 돼서 여러분 아시죠? 문 열고 조종석에서 하면서 이거 막 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에서는 수많은 차들이 저를 응원해요. 빵빵빵. 저 이거 밀고 가는 거예요. 온몸에 땀 범벅이 되고 막 밀고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차를 밀면 차가 잘 갈까요? 안 갈까요? 거기다가요 미친 듯이 밀고 있는데 정말 차가 안 가요. 왜 안 가? 왜 안 가고 하는데 보니까 오르막길인 거예요. 차가 뒤로 안 가는 게 이게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붙잡고 어떡하지 미친 듯이 이걸 밀고 차는 안 가고 있는데 그걸 막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보세요. 뭐 좀 도와주세요. 막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고개를 이렇게 싹 들으니까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로 앞에 주유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엔 절망이 끊임없이 와요. 상황을 바꿔달라 그러죠. 내 능력을 어떻게 좀 배려해 주세요. 그렇게 우린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쩌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어쩌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황이 나아지거나 내 능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요. 그냥 고개를 드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네 삶을 통해 일할 거야. 시편 121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현실이 너무 크고 여러분이 너무 작아 보이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고개를 들어 그분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권 목사님이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절망의 크기를 몰라서 그래요. 내 고통을 몰라서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목사한테 너무 기대를 많이 하지 마세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제가 제 아이들이 둘이 무서워할까 봐, 둘만 있어서 괴로워할까 봐, 둘만 있어서 정말 두려워할까 봐 미친 듯이 차를 끌고서 오르막길을 가고 있었거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뒤에는 빵빵거리고.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이 그 절망의 순간에 나만 있다고 느끼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골고다의 언덕을 그 피땀을 흘리시면서 그 무거운 것을 지시고 올라가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거야. 너의 어려움 속에, 너의 두려움 속에, 너의 깊은 절망 속에 내가 일할 거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절망의 잠금 해제를 하시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고개 들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